집 앞을 걸어가는데 얼마 전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백수 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백수 부자. 백수인데 부자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대학생 시절 저의 장래 희망도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의 장래 희망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어야 많이 벌었다고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벌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저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그런 저에게 젊은 날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죠. 참된 부자는 말이야,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얼마나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없을 정도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우둔한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강제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때에 설교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충격적인 간증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백발이신 한 장로님이 나와서 한경직 목사님의 어느 날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사시던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사는 것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낡은 코트를 계속해서 입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었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당시로서는 아주 값비싼 코트를 한 벌 선물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 코트를 받은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들 사주 보셨잖아요. 어떠셨을까요? 목사님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 장로님한테 자랑까지 하더랍니다. 이 코트가 말이야, 누가 이렇게 사줬는데 입으니까 정말 따뜻해. 겨울인지도 몰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그 코트를 입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던 낡은 코트를 다시 입고 다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했답니다. 왜 저러실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싸웠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당시만 해도 주일이면은 그 교회 앞에 구걸하러 오는 거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거린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선물 받았던 그 값비싼 코트와 같은 것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거린이 대답합니다. 새벽에 교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것을 벗어 줍디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던 장로님의 눈가가 붉게 물드는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 하나 가슴에 품고 아직도 저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꿈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소유가 많은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을 너무 욕심내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주시는 대로 살다가 때론 베풀 수 있을 때는 조금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저의 삶에는 저의 필요를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으면, 내가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태시리라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병도 낫고요,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호하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허다한 무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눈앞에서는 죽음도 불사할 것처럼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너희들은 너희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심을 이기고 너희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희생이 준비되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겉모습으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그들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아주 여러 번 참된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망대를 세우는 일의 비유와 임금,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 이 두 가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망대를 짓는 자들은 망대를 짓기 전에 망대를 짓는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면 공사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느냐라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승산을 따져보고 전쟁에 임하라, 혹 질 것 같으면 하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망대를 짓는 일에 계산을 마치고 그 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공사를 마치기까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하기로 결심했으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쟁하기로 결심했으면 전쟁도 끝까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와 같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따르기로 너희들이 결심했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너희들이 성도라고 불림받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값싼 은혜를 쫓아 입술로만 믿는 제자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아일 카이들먼 목사님이 쓴 나더펜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나더펜의 한국어 책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예수를 좋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 찬송하고 기도하며 손을 흔들어 자신이 그분을 좋아한다는 신호만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분의 지식과 더불어 그분과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팬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내려고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었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가? 나는 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걷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팬들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한호하며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던 제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구절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 버린다라는 이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버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타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작별하다, 포기하다, 헤어지다, 멀리하다. 나의 모든 소유와 작별하다, 헤어지다, 멀리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포타세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린다라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포기한다. 내가 의식적으로 헤어진다. 내가 내 자의적으로 이것을 멀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소유와 의식적으로 작별할 의지가 없다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시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그것들에 대한 부인하는 마음,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 그 청지기적인 마음이 없다면 능히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재산을 다 판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거 더 해야지 하는 그러한 집착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고 자신이 힘들게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칼빈 역시 누가복음 그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주의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의 소유물에 대해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 포기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바로 믿음,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인 위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어 맡기는 믿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욕심 많은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 표현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 연구학자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소금은 정제된 소금, 그러니까 순수 나트륨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염화 나트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금기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기후나 온도에 따라 변질되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저는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해봤습니다. 소금을 물에 넣었는데 소금이 녹지 않는 상상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물에 녹지 않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사라져야 짠맛을 낼 수가 있는데 소금은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녹지 않으리라. 내가 왜 녹아야 하는가? 돌처럼 굳게 굳어버린 마음이 도무지 주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다 버리움을 당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 가슴에 새겨보고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들만이 모인 곳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면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칭찬하실까?
성도들이 자기들의 궁전처럼 만들고 왕국을 이루며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하는 그 고백을 말한다면 주님은 그 화려한 예배당과 화려한 예배 가운데 그 고백을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빛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형식이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혁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마음의 묵은 믿음의 추억들을 소각해 버려야 합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주님, 저 아시죠? 저의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저를 아시죠? 했던 그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믿음은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을 날마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마음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한빛교회의 나이가 50년이 됩니다. 50살이 되어요. 저는 한빛교회가 50살 뿐만이 아니라 100살도 기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빛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에 모두가 참석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50년 뒤에 저를 포함해서요. 50년 뒤에 이 예배당에 계실 분들이 계실까요? 있겠네요. 저는 내년에 있을 50주년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100주년 기념 예배 때에는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한빛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녹여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주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실 것이고 우리가 베풀면 주님이 곳간을 채우실 것이며 우리가 씨를 뿌리면 주님은 반드시 이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교회를 풍성케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제자의 길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감정이나 순간의 열정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계산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계획,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맛을 내듯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이 교회가 이 땅이 살맛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헌신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복된 교회를 물려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그 마음이 개혁되어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